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늘 문 여시고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학교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학교를 하게 되는 것은 왜 하느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그 자기가 받았던 복음을 배웠고 무장된 복음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오늘은 복음학교에서 그동안 배웠던 복음을 요약해서 집약해서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제시의 내용을 함께 잘 배우고 그동안에 배웠던 복음학교 강의한 모든 PPT는 단목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단체 단목교회 카톡방을 만들면 제게 초청을 해주면 제가 그 안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훈련시켰던 자료를 거기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PPT를 다운받아서 또 동영상은 이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켜놓고 보고 PPT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면 훈련이 하고 다시 잘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은 제가 대한민국의 경로당이 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제가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했던 것, 그 행복을 느꼈고 누리고 살고 있는 이 행복을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복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 가지고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전하는 행복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 가장 좋은 선물, 그게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냐? 세상 것 가지고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
권세, 명예, 건강, 세상의 그 어떤 쾌락도 우리가 참 마음과 영혼과 삶이 너무 행복해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영생, 곧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먹고 살면서 사는 삶이 거기서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행복이 없어요. 사람의 삶 속에 가장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 비어있는 공간에 채워져야 되고 그 사랑을 느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해야 될, 나누어 주어야 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약해서 복음을 이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랑, 사랑의 편지가 있어요. 사랑의 말씀이 곧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총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내가 너 사랑해 라고 글로 써서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내용이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가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내용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한 구절에 요 한 편지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도 들어있지요. 세상도 들어있지요. 사랑도 들어있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요. 믿음도 들어있지요. 지옥도 들어있지요. 영생도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각 단원별 복음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러브레터, 그 사랑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도 지어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랑의 말씀을 노래로도 부르고 그 노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경로당 다니면서 이 동영상을 가지고 함께 연세 많은 어른들과 율동을 하여 그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심어지면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해도 말로만 해가지고는 잘 몰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의 표현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을 어디다가 하였느냐?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사랑을 천지 창조에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증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태초에, 태초라는 말은 시작에라는 말. 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 시작이 됐냐?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있게 됐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서 집이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건물이 스스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은 자가 있어요. 누가 짓어요? 이 예배당 누가 짓어요? 앞에서 목사가 짓어요. 내가 직접 일꾼들하고 일꾼들이 와서 업자들이 와서 판넬을 가지고 33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에요. 33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지저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은이가 있기 때문에 있었던 것처럼 해 자연적으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달 자연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무, 동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자연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뭘 만들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만들기를 한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 만든 것에 뭐가 있을까요? 물건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든 자의 마음과 영혼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물건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자기가 손수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에 뭘 나타냈을까요? 뭘 담겨 있을까요?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달만 보면 안 돼요. 해만 보면 안 돼요. 달이 아름답다고 참 달이 아름답네. 그 달을 만드신 분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가면 세상에 전에 안 보이는 것이 눈이 밝아지고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누구도 만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핑계 못대요? 만드신 분이 거기에 마음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한다면 뭘 부정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가장 많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어디에 나타내느냐? 사람을 만드심으로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육체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황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 놓은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붉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붉은 흙에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손수 빚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좋아했을까? 기뻐했을까? 그러면서 사람은 특별히 육체만 만든 게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육체만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두 가지를 하나님이 사랑을 더 표현했는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 그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인간들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을 직접 갖다 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사람을 기록하고 말씀해놨습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고 붉은 흙으로 만들어서 이름도 붉다라는 뜻을 가진 아담이라고 짓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룩, 자비, 온유, 사랑, 인내, 긍휼 이러한 모든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사는데 최고의 작품으로 살도록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소감을 발표했어요. 만물을 만들어 놓고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느냐? 심히 좋았다. 심이라는 말은 very, very good, good. 너무너무 좋았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낳아놓고 자기 닮은 게 모습도 닮고 눈도 깜빡깜빡하고 코도 벌렁벌렁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아이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보는 부모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야.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못 느끼고 못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이쁘다고 칭찬받으려고 자기 몸을 성형외과에 갖다 맡겨가지고 얼굴을 판을 바꾸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을 성형하고 원판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던 원판하고 원판이 바뀌었어. 니 누구? 그러니까 나 모르겠어요. 나 모른다. 내가 만들 때 하고 다른데 네가 손댔지. 하나님 내 손댔어요. 그럴 줄은 모르지. 왜 원판에 왜 손대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 좋아하는 돈을 수천억을 들여서 원판에 왜 손대요? 그래 내놓으면요, 나이가 50이 넘어 60만 되면요, 손댔던 곳이 찌그러져 가지고 흉측하게 돼요. 원조, 원판이 좋은 거예요. 참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 만든 내 모습이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거든. 나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만 그렇게 멋진 거야.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랬던 나를 내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함부로 다룬다고, 함부로 취급하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고, 그거는 나를 만드신 분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5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첫째 복, 생육, 번성. 둘이 살아가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살아가면서, 살면서 생육, 번성은 자식들을 여러 명 많이 낳아서, 그리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다스리도록,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5대 축복이 문화 축복이라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파괴함으로 아도 안 낳지, 충만한 것도 안 하지, 다스리는 것도 안 하지, 모든 것을 관리를 잘못함으로 이 세상이 파괴됐어. 그래서 지구가 위험에 와 있어. 지금 지구가 위험에 와 있어요. 파괴 직전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많이 나야 돼요. 번성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안 나요? 지가 뭐 똑똑하고, 지가 뭐 세상 살기 안 오면은 지 행복이 깨진다고 어디 그딴 소리를 하고 아도 안 놓고 지멋대로 살아요. 목사님,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4포 세대 몰라요? 5포 세대 몰라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개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나라는 복 중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얼마나 좋았든지
그들이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네. 그 동네 이름이 에덴이라는 동네예요. 에덴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네마다 뜻이 있어요. 단목. 단목의 뜻이 뭐예요? 단목교회 여러분 알아요? 하집사님 단목이라는 뜻 알아요? 여기에 초창기에 저 동양마을에서 정집사님이라고 연세 많고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막 번역도 하고 그랬던 연세 많은 어르신인데 집사님이셔. 정집사님. 대표 기도를 시키면 맨날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한다요? 하나님 아버지, 단목이라는 것은 붉은 단자에 나무 목자인데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왜 붉게 된지 알아요? 남강이 뚝이 만들어지기 전에 비가 오게 되면 이 전체 동네가 뻘바다가 되는 거예요. 붉은 흙 동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 그래서 붉은 단자에 나무 목자 써서 단목이라는 거죠. 에덴이라는 뜻은 뭘까요? 에덴. 우리가 조상이 인류 최초의 어르신들이 둘 내외분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처음 남자와 여자가 살았던 동네가 에덴이라는 마을인데 동네인데 그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거기 두시면서 야, 너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오늘 하는 말을 잘 들어. 이 말 꼭 지켜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안 먹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이 얼마나 불행의 원인이고 불행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으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해야 돼. 이것만 안 하면 너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데 죄로 짓게 되는 최초의 범죄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고를 쳤냐? 어느 날 에덴 주황에 있는 선악과 나무 밑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선악과 나무에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자, 뭐라고 물었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이거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 반드시 정령 죽으리. 그런데 마귀는, 뱀은, 사탄은 여자에게 죽는다 해서 안 죽는다 했어요?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돼. 하나님하고 같이 돼.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마귀가 여자의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전에 보던 선악과하고 다르게 그 이야기를 듣고,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고 싶은 거야. 보암직한 거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따먹었어.
여자가 따먹고 자기만 따먹는 게 아니라 함께하였던 여보에게 남편에게도 줬어. 남편도 먹었어. 이게 인류 최초의 사고예요. 범죄 사고. 큰 사고가 났어. 이 사고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인간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나무잎을 만들어서 창피한 데를 다 가려봤어.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두 사람이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버렸어. 하나님이 아셨어. 어디에 숨은 줄 알아. 그런데도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아담! 아담! 내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야. 너 왜 곶꼬라지가 됐냐? 너 왜 그렇게 됐냐? 왜 내라고 얘기하고 떳떳하게 해야 되지? 그렇게 비참한데 국가으로 처박혀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냐?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신랑 행복의 동산에서 쫓아냈어. 쫓아내면서 인간이 3번의 생을 살게 하셨어.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280일. 출생을 해서 죽을 때까지 두 번째 생인 일생, 마지막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는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사는 모습, 일생을 사는 모습, 영원히 죽은 이후에 인간이 사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태생의 엄마 뱃속에서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 일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일생에 사는 모습을 짧게 보여줄 거예요. 백세 시대를 사는데 일생을 1분도 안 되게 다 봤어요. 자, 100년을 1분도 안 되게, 여기 영상이 55초예요. 50몇 초예요. 다 봤어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 그러면 정말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서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천국이 있고, 반대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영벌을 받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마음에 꼭 두셔야 돼요. 그래야 꿈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왜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됨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의 모습, 두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심판입니다. വലിയ കാരണത്തോടും ശക്തിയോടും മഹത്വത്തോടും കൂടി മനുഷ്യപുത്രൻ വാനമേഘങ്ങളിൽ വരും. താങ്കളുടെ പ്രവൃത്തികൾക്കനുസൃതം ഓരോരുത്തരും വിധിക്കപ്പെടും. തത്സമൂഹം ഭാര്യയെ അഗ്നിക്കിരയാക്കി മറ്റൊരു സ്ത്രീയെ സ്വന്തമാക്കിയ ഒരു മനുഷ്യൻ. മനുഷ്യനിർമ്മിതമായ വിഗ്രഹങ്ങളെ ദൈവങ്ങളായി ആരാധിക്കുവാൻ ജനങ്ങളെ പ്രേരിപ്പിച്ച ജീവന്റെ ഗ്രന്ഥത്തിൽ പേരെഴുതപ്പെടാത്തവരെല്ലാം ഒഴുക്കൽ ചാടാത്തതും അഗ്നിശമിക്കാത്തതുമായ നരകാഗ്നിയിലേക്ക് വലിച്ചെറിയപ്പെടും. ജീവിതത്തിൽ തകർന്നുപോയവർക്ക് താങ്ങാവുകയും അനേകരിൽ യേശുവിനെ പകർന്നു കൊടുക്കുകയും ചെയ്ത ഒരു ഇല്ലായ്മയിൽ നിന്ന് സുവിശേഷത്തിനു വേണ്ടി സഹായിക്കുകയും ദൈവവചനപ്രകാരം ജീവിക്കുകയും ചെയ്ത ഒരു സ്ത്രീ. ഇനിമേൽ ദുഃഖമോ വേദനയോ കരച്ചിലോ മുറവിളിയോ ഉണ്ടാവുകയും യേശുവാകുന്നു വഴിയും സത്യവും ജീവനും. മരണത്തിൽ നിന്നും മനുഷ്യരെ ഉയർപ്പിച്ചു. 다음 세상에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면 눈 뜨면 옆에 사람 보고 거짓말 할 겁니다. 눈 다 감아보세요. 나는 정말 오늘 죽어도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오늘 본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나는 자신이 없다. 천국 갈 자신이 없다. 그러면 죽은 이후에는 가는 데는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자, 이제 눈 뜨세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해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 선언이 있고 죽음 이후에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걸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죄값이 형벌이 지옥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뭐로 주셨어요? 독생자라는 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외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내신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우리같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으로 처녀의 몸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뱃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므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의 영향력을 안 받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엄마 아버지가 지은 죄의 모든 영향력을 다 유전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착하고 선한 행위를 안 했는데도 죄인이 됐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영향력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의 영향력을 전혀 안 받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될 때까지는 우리같이 자연적으로 인간으로 함께 사셨다가 30살이 되는 해부터 구원사역, 메시아의 사역 이런 사역을 행하시면서 33살이 되는 해에 이 땅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완악한 악이, 죄악이 하늘을 짓밟혀 죄 없는 아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일 앞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데는 심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때려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한다고 때려 벌쳐가지고 아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냈나?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를 죽이고 나에게 저렇게 못된 짓 하는 저 무리들을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뭐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죄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십자가 위에서 내 피값으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샀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삭시 죽음이에요.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고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무덤에 묻혀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인간의 죄값이 완전히 처리되는 데는 3일이 필요했어요. 3일 동안 죽음 아래서 인간의 죄값인 죽음으로 모든 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인류 최초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최초로 사망을 이기고 사망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걸 너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해결합니다. 죄를 해결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고 해결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요 생명이 있어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영생을 얻어요? 믿는 사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교회 다니면 되나요?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아니, 믿는 자를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성경에서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두 가지를 해야 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을 내 마음에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자,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입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예수만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시인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 인정해야 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 심판에서
사탄에게서 구원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그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죄값을 완전히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모시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예요. 다 여러분 믿죠? 다 그렇게 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믿음은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이 시간에 받습니다. 자, 두 손으로 받는데 두 손 펴보세요. 자기의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마음에 가슴 위에 얹으세요.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 영생을 선물로 주셨지만은 이 땅에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열쇠를 하나 줘요.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이거 꼭 받아가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경로당의 어른들한테 주는 선물을 다 준비해 왔어요. 하나씩 받아가 보세요. 아, 목사님이 이런 선물을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드리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도록 여러분들 단목교회에서는 열방복음선교회 후원교회예요. 후원도 기도하시고 많이 해주세요. 제가 사역하는데 지난번에 인곡 경로당에서 어른들하고 이제 점심을 김밥을 준비해서 40명이 온다고 해서 60명 분을 준비해 갔는데 25분이 왔는데 같이 앉아 밥을 먹으면서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교사님, 이런 돈이 다 위에서 내려옵니까? 물어봅니다. 안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래, 내가 이런 일, 좋은 일을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을 내가지고 돈을 못 얻어서 제게 이런 일 하라고 돈을 못 주셔서 그분들이 주시는 돈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기도로 헌금으로 또 직접 경로당 가서 전도하는데 봉사함으로 함께함으로 사역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구원 못하면 최고로 불쌍한 사람.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수님이
언제 주셨느냐? 이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갈 때가 돼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에서 왔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 계신 하늘로 가야 된다 얘들아. 갈 시간이 다 됐다. 그런데 너희를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가버리면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 아까지 버리면 안 된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약속의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그게 성령님이란다. 약속의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인데 성령이 너희에 오시면 너희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해결된단다. 그런 열쇠예요.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어떤 때도 쓸 수 있어요. 뭐 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쓸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명정하고 하나님이 내 친아빠가 되시고 성령을 받고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말씀대로 다 나만 그럴까요? 아니. 예수를 믿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로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자녀 결혼시키려면 열쇠 3개 줘야 되는데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통장 열쇠. 그래도 저도 통장 3개, 열쇠 3개 줘도 시집가 아주 잘 못 살아. 홀랑 까먹고 말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열쇠 하나만 주면 돼? 천국 열쇠. 오늘 두 딸내미 오늘 받아가. 네. 그런데 시집 갈 때 또 다른 열쇠 달라 그러지 마. 네. 약속했어. 네. 뒤에 엄마 아버지가 다 들었어. 네. 이 열쇠 하나면 돼. 누가 주는 거야? 아버지가 주는 거 아니야. 엄마가 주는 거 아니야. 통장같이 돈 주는 거 아니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거야. 천국 열쇠를 주는 거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을 구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짝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짝을 내게 데리고 오소. 기도하면 데리고 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돼. 인국마을에서 전국 열쇠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뭘 했느냐?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아픈데 자기 손을 다 얹으십시오. 그래서 할매 한 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 그래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90이 넘은 할매야. 그래서 뭐가 안 들렸어. 안 들렸대.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면서 기가 들린 거야. 간증했어요. 지난주일에 간증했다고 할매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런 기도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자기 마음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에 손을 얹고 자기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 축복 기도 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도 주셨지만은 영생의 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도록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일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열쇠입니다. 이 시간 단물교회 복음학교를 마치면서 하나님 아빠, 저들의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이 아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낫게 하시고 모든 병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마음의 정신적인 모든 고통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영혼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고 오늘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학교 이제 복음 내용은 다 마쳤는데 우리가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세상 노래는 부르는 게 아니고 무슨 노래는 예수 노래 불러야 돼. 예수 아니라